오늘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또 한 군데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그들의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읽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교역자가 부임을 해서 처음 설교할 때가 이제 부목사로 처음 설교를 할 때랑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전임 전사가 되어서 처음 부임 설교를 하는 거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목사는 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이제 임지를 옮겨서 부임 선교를 하는 거니까 좀 덜 떨리는데 전임 전사가 되면서 처음 부임 설교를 할 때는 참 누구나 많이 떨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최명문 전사님이 많이 떨고 있을 텐데 좀 다른 때도 이렇게 아멘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멘을 해주세요. 그래야 좀 이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요. 또 설교를 하는 설교자도 중요한데 앉아있는 분들이 어떻게 호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설교가 더 잘 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한 만큼 되는 날이 있고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스럽게 되는 날이 있는데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또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는 가운데 오늘 최명문 전사님 나는 아니지요. 이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사님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호응 잘 해주실 거죠? 네, 항상 목사님이 질문하시면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오늘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아니지요. 네, 벌써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나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나요? 나쁜 사람 하면. 이 사람 좀 나쁜 것 같아 했던 사람들. 이 반응이었어요. 딱 이 반응.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설교할 때 호응 잘 부탁드립니다. 나쁜 사람 누가 있을까요?
네, 열심히 잘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동부 아이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던져봤어요. 나쁜 사람, 성경에서 나쁜 사람 하면 누가 가장 많이 나왔는지. 먼저 1순위가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 왜냐하면 애들이 교회에 와서 딱 듣는 게 너는 뭐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꼭 이야기해주는 스토리가 있죠. 우리 아담 형님이 뭐 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애들 입장에서는 이 아담 형님이 어떨까요?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나까지 죄인을 만든 이 아담 형님. 자, 두 번째는 누구냐면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이거는 뭐 유치부부터 장년, 초신자, 뭐 불신자 할 것 없이 다윗은 어떤 사람? 다윗은 착한 사람. 골리앗은 나쁜 사람. 이거는 너무 뻔히 뭐 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오늘 누가 나오죠, 오늘? 나쁜 사람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렇죠.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그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했던 제자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늘 어디를 가든지 함께 했던 사람, 바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가룟 유다 나쁜 것 같아. 공감하시나요? 자, 심지어 예수님도 이렇게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셔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뭐했다? 좋을 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할 사람은 이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주목할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수님과 식탁의 교제를 하고 있었던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18절 우리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뭐하리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범인은 바로 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지금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 이제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한 사람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주제처럼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봅니다. 헬라어로 이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는 말은 에고메티라고 해서 이 메티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었을 때 주님의 응답이 뭐냐면 그래 너 아니야 라는 그 응답의 기대를 바라면서 질문했던 거예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주님 아시죠? 나 아니에요. 라고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본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여천제일교회 성도님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나를 팔 자가 한 사람이 있다. 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까요? 아마도 이 제자들과처럼 우리도 뭐라 할까요? 주님, 그렇죠. 나는 아니죠. 지금 저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아마 저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 안에 나는 아니지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네, 모태신앙 하면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운명을 태어난 아주 훌륭한 축복받은 모태신앙입니다. 네, 그리고요 모태신앙 하면 모두 아는 레파토리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레파토리를 저도 쭉 하면서 여기 딱 이제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 보면 모태신앙 친구들이 딱 보면 이제 나는 모태신앙이다 하면 애들이 반겨요. 저기도 모태신앙이구나. 나랑 똑같은 처지구나. 뭐 이렇게 또 반겨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부모님을 만난 그 하나님을 나도 믿으면서 살아야 하는 그 모습. 믿기지 않아도 믿어야만 하는 그런 청소년기를 보내고 또 그래야만 주님이 밥을 주는 게 아니지. 우리 부모님께서 그래야만 밥을 먹여주고 너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다라는 걸 주입시켜주니까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예요. 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모태신앙의 모습을 살아갔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뛰어나게 막 잘했던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나름 착실하게 살았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입이 거룩할 것 같죠? 네, 입이 항상 거룩할 것 같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많이 하고 또 살았었습니다. 네, 그랬던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안 하고요. 또 오해하실까봐 부모님을 따라 이제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제가 나중에는 개척교회를 가서 이제 섬기게 되었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 앞에 봤을 때 나는 좀 어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또 심지어 더군다나 내가 신학생이 되었어요. 제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신학생이면 괜찮은 모습이었지 않았을까요? 네. 하하, 주님, 저는 천국 갈 사람이에요. 주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저 예배 자리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수련회도 저는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주님, 저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바로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는 그 신앙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파는 자, 그 고백 앞에 당연스럽게 저도 나는 아니지요, 주님. 이 고백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주님. 저는 믿음을 지킬 거예요. 저는 절대 예수님을 팔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아요. 라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삶의 모습에서 하나씩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삶의 하나하나 작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얼굴에 얼마나 먹칠을 하는 모습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행동을 했었을 때 당신 예수님 믿어요? 라고 했었을 때 그럼요,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위치가 아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제가 왜 말이 바뀌게 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욕들 막 10원짜리 막 이렇게 병뚜껑 같은 거 막 이야기하고 막 이랬었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주님과 같은 음성으로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는데 욕을 진짜 잘하는구나. 진짜 뒤통수한테 딱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이제 주님을 믿는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구나 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제가 욕하면 친구 보고 뺨을 한 대씩 때려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욕을 하는 청소년들 또 우리 아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언어가 바뀌길 축복합니다. 자, 또 불평 불만을 막 쏟아내는 모습들, 환경 파괴의 주범이 돼서 쓰레기를 버려도 거리낌이 없어요. 아무데나 버리고 다 그러는데 뭐 남들 다 그러고 사는데 뭐 그렇게 넘어갔던 정말 아무렇지 않게 내 생활에 자리 잡고 이랬던 모습들, 그런 죄악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 나쁘죠. 정말 나빠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나쁜 존재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누구냐면 나라는 존재예요. 나. 우리 제자들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고백했던 주님을 팔지 않았던 그 제자들, 마가복음 이후에 계속 말씀을 보시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과 함께 올라가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 깨어서 뭐 해라? 기도해라. 그런데 제자들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기도하지 못해요. 또 결국에는 14장 5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다 도망쳐 버립니다. 나는 아니지요? 우리 신앙의 모습은 나는 아니지요 라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요. 저저번 주 맨 처음에 우리 소년부에서 아이들에게 시연했던 내용인데요. 아이들이 정말 잘 맞추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잘 맞추나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제가 마음이 좀 넓어가지고 좀 크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작죠? 그러면 이제 카메라로 한번 딱 이렇게 딱 줌을 해주시겠어요? 그럼 딱 보일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자, 하나의 막대기가 있어요. 만약에 이 막대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손을 놓으면 어디로 넘어질까요? 빨간 쪽일까요? 파란 쪽일까요? 한번 해볼까요? 정답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훌륭하십니다. 파란 쪽이에요. 마지막 딱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 어디로 해볼까? 자, 어느 쪽으로 넘어질까요? 최대한 가운데로 해볼까? 어느 쪽일까요? 애매하게. 빨간 쪽 같아요? 한번 놓아볼까요? 정답입니다. 훌륭하신데요?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다들 훌륭하세요. 네, 다들 살아있으시네요. 자, 왜 이게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이거를 알 수 있었나요? 막대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기울어져 있어요. 훌륭하십니다. 눈썰미도 아직 살아있으시네요. 네, 훌륭하셔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뭐랑 같다? 마음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끝까지 봐야 한다. 결국 마음이 기운 쪽으로 어떻게 된다?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래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해야지 따라야지 그러나 분명 내 힘과 내 의지로는 한계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넘어졌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죠. 때때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들려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진 소식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는 아니지요 라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합니다. 한 번 더 시연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디로 넘어진다고요? 빨간 쪽. 이렇게 하면요? 파란 쪽.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요? 앞으로 와! 똑바로 서야지. 그래서 사실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울어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또 파란 쪽으로 가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누가 잡고 있어요? 누가 잡고 있어요? 제가 이 막대기를 꽉 붙잡고 있거든요. 얘가 아무리 일로 기울고 있어도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기울면 일로 오는 거예요. 얘가 여기 있어도 일로 뭐예요?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했던 바울이 이어서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이 말씀이 진짜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3편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흔들리고 내가 요동할지라도 누가 붙드시면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에 우리는 베드로의 심정, 베드로의 모습을 잘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따를 겁니다.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나요? 베드로는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물고기 잡고 있었죠? 그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부른다. 나를 따르라 라고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부인하고 베드로의 모습은 다시 물고기 잡는 인생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처음 질문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바로 이어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고 나오니까 베드로가 바로 말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잠시 동안 말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넘어서 이제는 주님께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이 고백은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자신의 신념도 아니었고요. 자신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셨을 때 이제 그 베드로가 하는 고백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자기를 드리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렸던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 앞에 이제 19절 마지막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이 고백과 함께 베드로는 멋지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과연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나는 아니지요 라는 고백으로 따르시나요? 아니면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따르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나는 아니지요의 이 고백을 넘어서 이 고백을 벗어버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알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겠습니까?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깨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따라야 합니다. 기도하며 깨어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인생의 어둠이 물러나게 되고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아닌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생명의 빛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비춰질 때 바로 우리 교회가 속한 이곳이 생명의 빛으로 환해지고 반드시 지역사회의 축복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의 마음, 내 의지가 아닌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여천제일교회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